90년대 기억하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의 모토가 되었던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부흥, 비전, 다음 세대, 리더십 이런 단어들이 교회들 전체들이 내세우는 목표였고 설교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교회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돌아보니까 저도 늘 설교마다 또 교인들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 단어들을 입에 달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야 되고 다음 세대를 바르게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민족이 산다는 구호들은 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부교육자의 신분이지만 맡은 바 역할을 책임 있게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나 제 기질과 성품을 아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알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 교회가 내세우는 부흥이라는 단어, 그리고 비전, 다음 세대라는 단어들이 뭔가 제가 생각하는 그것과 목표가 다르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들이 생각하는 부흥이라는 것은 결국 교회의 성장이었고 곧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은 결국에는 교회의 맥을 이어나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신앙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구호들을 사용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분명히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와 흐름을 볼 때는 이 구호들이 한국교회 전체에 유행처럼 번진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 성장이나 목회 성공에 대한 숨겨진 열망 때문이라는 것이죠. 일례로 모두 다 존경하던 한국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었던 한 목회자가 한때 내세웠던 게 있습니다. 일명 고지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고지론이 뭐냐면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위치에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많이 있어야 사람들도 많이 도울 수 있고 복음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논지입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처럼 보여요. 하지만 복음이 반드시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것일까 질문해 보면 그렇지 않죠. 예수님 당시를 봐도 초기 교회를 봐도 복음이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된 건 아닙니다. 게다가 한때 국회의원의 5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에 다닌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50%가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국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바뀌지 않았고 사회가 더 공정해지거나 정직해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어떤 비리나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더 많은 어떤 질타를 받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강조할 뿐 성경에서는 성공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부흥과 비전을 외쳤던 그 분위기가 완전히 식은 것 같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도 빌리그레함 50주년 이런 행사도 하는 거 보면서 뭔가 부흥과 비전에 대한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반성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뭔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점점 애쓰게 되는 어떤 흐름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어떤 누가 내세우는 유행이나 구호나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또 성공이나 풍요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요한은 하나님 보좌의 환성을 보던 중에 7개의 봉인을 찍어서 봉인한 두루마리를 봤습니다. 근데 그 봉인의 두루마리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역사와 사건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두루마리가 7봉인, 완전하게 봉인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읽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불의와 불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움과 신실함을 지키다가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희생당한 그 예수님만이 그 봉인을 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세상은 따지는 자격이 뭐예요? 힘과 권력과 능력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자격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셨던 자격은 뭡니까? 의로움과 신실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과 신실함 때문에 예수께서 그 봉인을 뗄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뭐냐면 현재 그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속되는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갈등하고 소망을 잃어가는 그 성도들에게 내가 허투루 사는 게 아니었구나, 잘못 사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두루마리의 그 봉인을 떼심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더 크게 봅니다. 어려움을 더 크게 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현실 세계는 그래요. 근데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성공의 길도 아니고 잘 되는 길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역사가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역사를 따라가고 어느 역사를 믿고 갈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7개의 봉인은 각각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보게 될 텐데요. 7개의 그 봉인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야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른 가르침을 받게 될 거예요. 이 7개의 봉인이 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속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4개의 말에 대해서, 4개의 봉인에 나오는 말과 어떤 그들이 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로마예요. 근데 왜 무슨 환타지 소설처럼 말이 등장하고 그들이 들고 있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색깔이 등장하고 할까? 우리가 일제시대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일제시대 때 순사들을 가리켜서 개나리라고 그랬다고 그래. 왜냐하면 순사를 대놓고 욕하면 어떻게 해요? 다 붙잡혀 그 말이 전체가 피해가 되니까 그 당시에 순사를 개라고 불렀고 우리는 그 다음에 근데 존칭을 써야 되니까 순사 날이라고 불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순사가 오면은 저기 개나리 폈다 그랬다고 그래. 그럼 뭐예요? 뭔가 표현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지칭하는 어떤 단어를 해야 되는데 존칭을 그대로 쓰자니 마음은 상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은유나 상징을 담아서 했던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상징들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로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이런 글들이나 이 편지가 공개되는 순간에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한꺼번에 다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서로 알아들을 수 있고 그 의미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짐작하지 못하는 어떤 단어들을 숨기는 게 바로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는 성도들은 보이는 현실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까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이후에 나오는 상징들입니다. 자, 오늘은 그 7개의 봉인 중에서 앞에 4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자, 우리가 4개의 봉인에서 이제 차례대로 하나씩 볼 텐데 4개의 봉인을 뗄 때마다 각각 다른 색깔의 말이 나타나고 그 말에 탄 사람들이 각자 손에 하나의 물건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의 색이 의미하는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물건들은 모두 어떤 걸 나타내냐면 로마가 지금 행하고 있는 불의한 일들, 불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말로 상징하고 색깔로 상징하고 물건에 비유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성경은 상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자, 어린 양이 예수께서 7 봉인 중에 첫 번째 봉인을 떼자 하나의 사실이 폭로가 돼요. 사람들이 속고 있었고 알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의 사실. 자, 근데 흰 말이 나오고 그 흰 말 위에 탄 사람이 뭘 들고 있어요? 활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면류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이기면서 계속 이기려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활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활은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흰색은 뭐냐면 승리를 상징을 해요. 면류관 또한 승리하는 사람에게 씌워주는 관입니다. 자, 따라서 이 첫 번째 봉인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뭐냐면 전쟁으로 그 주변의 세계를 식민지화하고 침략해 나가는 로마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는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 무기를 통해서 그 주변을 계속해서 침략해 나갔고 계속 승리했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기려고 나아갔어요. 근데 이기면서 나간다는 건 뭐예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많은 나라를 침략해야 되고 더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아야 되는 만족하지 못하는 로마의 어떤 탐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배웠지만 로마가 내세웠던 건 뭐죠?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그거를 항상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는 평화가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 평화는 어떤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야만 세울 수 있는 평화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나라들, 나보다 약한 자들을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을 점령해서 그들의 피를, 그들을 어떻게든지 굴복시켜서 얻는 자기들만의 평화. 그래서 로마의 평화의 진실이 뭐냐? 피를 흘리는 평화였고 약자들을 굴복시키는 평화였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3절 4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앞쪽에서는 흰말을 탄 사람이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이기려고 나아갔어요. 근데 두 번째를 떼자 불빛과 같은 말, 즉 붉은 말, 빨간 말을 튼 말에 큰 칼을 든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붉은 말 위에 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서로 죽이도록, 그리고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붉은색이 상징하는 건 뭐죠?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피는 언제 흘려요? 폭력을 당할 때, 억압을 당할 때, 상처 입고 고통당할 때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칼은 뭐냐면 지배자의 권세와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붉은 말 위에 큰 칼을 들었다라는 것은
큰 권세와 통치권을 가진, 권세를 가진 그 로마가 폭력 정치와 억압 정치를 통해서 자기의 권세를 세워가는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 로마는 평화를 앞세웠어요.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실상은 진실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서 평화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서로 공격하게 만들고 그래서 본인들의 질서를 세우는 거지요. 실제로 로마는 평화를 이룬다는 구실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알죠.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외부적인 전쟁을 일으키면 내부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안에서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로마는 여전히 강하고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고 있고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끊임없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쟁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로마 안에서의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로마가 주는 보호와 평화와 부유의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평화는 어디 위에 세워진 거예요? 수많은 피 위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는 그 평화는 여전히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만 희생과 어떤 고통이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평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그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사람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준다는 명분하에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자, 셋째 봉인을 떼자 저울을 손에 든 사람이 검은 말을 가지고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은 언제 사용하죠? 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 물건에 어떤 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저울입니다. 그러니까 저울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경제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제를 상징하는 말을 탔는데 말의 색깔이 뭐예요? 검은색이에요. 투명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임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경제인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 성인 남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여자는요 그거보다도 못 받았어요. 기껏 잘 받아야 반 데나리온. 남자 품삯의 반 아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로 살 수 있는 게 기껏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밀 한 대 내지는 보리 석 대가 전부예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게 밀 한 대 아니면 보리 석 대. 그러니까 그 양은 뭐예요? 성인 남자 한 명이 배불리 먹으면 그만인 양이에요. 그러니 하루 품삯을 받아서는 한 가족이 겨우 죽지 않을 만큼만 연명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로마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앞서서 전쟁을 끊임없이 수행해야 됐습니다. 전쟁을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최우선적으로 식량은 어디로 가요? 군대의 군량미로 가요. 군인을 위한 식량이 우선이에요. 그것을 떼고 나서 국민들이 먹으려고 보니까 부자들은 상관이 없는데 가난한 이들은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살아가는 거예요. 곡물이 워낙 희귀하다 보니까 곡물 가격이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부족해요. 근데 만약에 흉년이라도 들면 어떻게 될까요? 금화도 사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게 되는 거예요.
평화로운 로마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한 로마 제국인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정말로 평화를 누리고 부족함 없는데 그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폭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것은 근데 밀과 보리는 부족해요. 그것을 통제해요. 가격을 통제합니다. 근데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그 당시에 부자들이 애용하는 식품입니다. 가격도 비쌌어요. 넉넉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것들이에요. 때로 지주들은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밀과 보리를 지어봤자 돈이 안 되니까 차라리 밀, 보리 대신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더 많이 심었다고 그래요. 이익을 위해서, 철저히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그런데 부자들이 애용하는 그 식품에는 해를 끼치지 마라. 그 경작하는 범위를 줄이지도 말고 가격에 손도 대지 말고, 밀과 보리는 통제하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손도 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예요? 부자들은 더 부유하게 만들면서 가난한 자들과 빈곤과 배고픔을 겪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로마의 공평하지 않은 경제정책, 불의한 경제정책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넉넉함도 누리고 평화도 누리고 부유하고 배부른지 몰라.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있다. 실상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풍요롭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불평등과 착취와 불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배고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가도 내 배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지배하는, 그게 로마 제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평화일까? 그게 진정한 부유함일까? 그러면서 네 번째 봉인이 떼어집니다. 우리 7, 8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넷째 봉인을 떼자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황색 하면 우리 몸에서 청황색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청황색은 보통 죽음을 상징하고 우리 신체에서 멍이 들었을 때, 피멍이 들었을 때 청황색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고문을 당하고 충격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그 모습을 상징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의 이름이 사망이라는 데서 우리가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상은 로마의 모든 체계는 뭐냐? 죽음의 정치, 죽음의 체계다.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이건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망 뒤로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을 사용해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땅의 주민을 멸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로마의 통치를, 로마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고문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회에서 배제당하는 거예요. 차별당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붙잡혀서 심하게 고문을 당하고 학살을 당해야 됐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넷째 이 봉인에서는 가르쳐준 게 뭐냐면 로마의 모든 체계가 총체적으로 죽음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부유한 듯해서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춘 부족함이 없는 사회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 로마의 불의함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죽이고 있는, 그리고 결국에는 뒤에 우리가 5번째 봉인에서부터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개의 봉인 중에 처음 4개의 봉인을 가르쳐준 건 뭡니까? 로마의 불의함, 부당함, 불법,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참혹한 실상.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조금만 협조를 해도 어떻게 해요? 행복할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을 수 있어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왜요? 너무 화려해요. 강대해요. 로마 때문에 먹고 살만하고 평화를 누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특히 로마 제국 안에서 혜택을 입는 사람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가 정당하다고 느꼈죠. 왜요? 그걸 통해서 내가 누리는 게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얻는 게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누리는 행복이 있으니까 그래, 로마의 지배는, 로마의 정책은 정당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의 평화가 수많은 사람들의 흘린 피 위에, 그리고 흘리고 있는 피 위에 세워지고 있고, 로마가 평화와 풍요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더 넉넉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죽여야만 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사실을 알 수도 있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리고 풍요와 여유를 누릴 수 있다면 그 정도의 희생은, 그 정도의 피는 정당화해도 돼. 다수가 행복할 수 있다면 소수가 희생당하고 소수가 피를 흘리는 것은 정당한 거 아닌가? 라고 스스로를 정당화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불의한 일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인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일부 교회가 그러한 일에 동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남는다는 명분 하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명분 하에, 교회가 든든하고 성공해야 더 많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명분 하에 그것을 정당화하고 받아들이는 끔찍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우는 데 교회가, 성도들이 그것을 정당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로마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특히 로마의 혜택을 바라고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거나 침묵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동조하고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불의한 일에 앞장서야 로마가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자신이 받는 게 많아졌을 거예요. 자신의 몫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더 많이 협조하고 불의한 일에 더 무뎌지게 되는 거죠. 철저히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철저히 주관적인 개인적인 성공에 의해서 불의가 정당화되고 먹고 살 수 있고 경제가 나아질 수 있다면 적당한 희생은 불가피하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을 겁니다. 희생의 당사자가 자신이었다면, 내가 피를 흘리고 내 가족이 피를 흘려서 남들이 그것을 정당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니니까. 내 가족이 흘리는 피가 아니니까, 그걸 통해 내가 누리니까 그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교회가 존재했고 성도들은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의로움과 신실함을 지키느냐,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동조하면서 로마가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느냐,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적당히 타협하고 협조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로마의 혜택을 누리면서 교회가 번듯하게 성장했습니다. 핍박도 없고요, 안전하고요, 넉넉한 교회로 존재했을 거예요. 성도들도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혜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앞서 주님께서 질책하셨듯이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비참하고 가련했어요. 그들의 믿음은 의롭지 않았고 그들의 삶은 전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았고요. 세상의 조건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현실적인 이익과 조건에 맞추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신실한 척, 의로운 척, 성경적인 척, 신앙적인 척, 겉을 포장해 나가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봉인을 하나 떼시면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폭로하고 계시는 거죠. 이 현실에서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힘말 그 승리를, 성공을 추구하는 그 로마 사회 속에서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피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야만 평화가 유지되고 넉넉해지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을 고문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죽이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현실을 폭로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은 지금의 교회, 지금의 성도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접하고 있지만 그 현실과만 우리가 비교해 봐도 우리는 자유가 있고요, 넉넉하고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가진 게 많아서 이미 누리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든 신앙의 믿음의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결과를 주었느냐,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유를 주었느냐, 이게 기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교회가 성장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이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믿음과 헌신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부유해지면 신실한 신앙의 결과, 열심히 기도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오랜 세월 동안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는 목회자의 능력과 믿음을 의심을 받아요. 성공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각박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야 되는 그 성도는 교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당신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헌신이 부족해서 그래. 마치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한 것처럼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성공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게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맞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맞는 건가요? 과연 그것이 정당한 신앙의 해석이고 신앙의 관점입니까? 성경에서 어느 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그것을 가르치는 게 있나요? 어쩌면 오늘 말씀은 로마에 대한 폭로라기보다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신앙의식에 대한 폭로일 수 있어요. 너희도 그 로마와 같은 시대에 살면서, 평화도 있고 넉넉한 시대에 살면서 너희도 로마와 다를 바 없다. 교회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지만 너희가 그들과 다를 게 뭐냐라고 우리를 폭로한 것일 수 있습니다. 풍요와 성공 뒤에 숨겨진 불의와 불평등보다 자꾸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어 가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보게 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나는 괜찮으니까. 내가 흘리는 피가 없으니까. 의로움과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불편함도 희생도 각오한 의로운 사람들의 그 고통과 신음과 피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성경이 봉인을 떼서 폭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불의하고 부당한 현실의 벽 때문에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삶에 낙심하고 주저하는 이들을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있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봉인을 하나하나 떼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봉인을 하나하나 떼신다면 우리 안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숨어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는 봉인도 떼기가 참 두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추악한 것이 숨어 있을지, 어떤 숨겨지지 않은 참혹함이 숨겨 있을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사망이라고, 죽음의 구조라고, 주님의 때는 반드시 있다고, 그것을 차라리 떼서 폭로하고 환히 드러난 가운데서 우리가 고쳐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내가 괜찮으니까 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내가 괜찮아도 괜찮지 않은, 내가 피를 흘리지 않고 우리 가족이 안전해도 누군가는 의로움과 신실함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피를 흘리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는 나의 안락함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